코로나 때문에 다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백신을 먼저 맞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뭐 특별하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보면은 주로 역사적인 이스라엘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보고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로 듣습니다. 기억나시죠?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입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구든가요? 솔로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법궤 모시고 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그래요. 다윗은 신앙이 되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귀영화에서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먼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요. 다윗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 옮겨온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되고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요?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예레미야 5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불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불태운데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성전,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죠. 불태우신 것이 아니에요. 왜 성전을 불태웠느냐?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은 이때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예배 안 드려요. 성전 지금 같으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당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시설들 좋으면 좋죠. 우리 미문교회 예배당, 교회당 시설도 대단하지는 않아도 예배드리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을 궁궐같이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바로 교인의 기능을 못하면 그 교회당은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기능이 안 되면 예배당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기능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없애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해서 이 예배당은 다 화려하게 짓는데 예배당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없애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보에 보니까 비대면이 아니다 대면 예배 우리 교인들은 30%면 다 나올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몸이 아파 계신 분들은 몰라도 그러면 예배 때 어때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예배 안 드릴 때 그러면 편하게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얘가 4장 9절에 보면은 칼에 죽었답니다. 4장 8절에 보면 못 먹어서 새카매 가지고 껍질만 뼈가 붙어 있고 숯덩이 같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엘리 가정이 왜 망하던가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엘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 끝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번영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시편 122편 4절에 보면은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갔답니다. 지파들이 막 올라갔대요, 예배하러.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어쩌던가요? 예레미야 예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제사하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조적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번영했어요. 다윗도 예배 드리지요, 무리도 예배 드리지요, 번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망할 때 예레미야 예가 1장 7절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 그때 무너졌다니까. 오늘 어떤 경우도 어떤 시대도 예배가 축복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손들은 예배에 꼭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우리말로 바꾸면 헌금 가져오라, 그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예물 가져오너라, 헌금 가져오너라, 그거예요.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시구나,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헌금은 사실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가져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가져라고 그러실까요? 저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답을 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 시험이라 그랬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을 모리아 땅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죽여가지고 태워갖고 바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100세에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라고 하니 참 어려운 시험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나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리고 칼을 잡았다 그랬어요. 예,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더만요. 멈춰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서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왜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테스트했다니까요.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거 보시려고 바치라고 하셨다니까요. 우리들도 얘들한테 뭐 과자를 주든지 떡을 주든지 주고 좀 줘.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줘가지고 다시 뺏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시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면 어때요? 내가 먹었어요 주면서 엉덩이 두드리고 이뻐라 그랬어요. 주면은
다시 주면서 엉덩이 두들면서 이뻐라 그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어때요? 이놈은 이렇게 주라 그래도 주니까 막 더 주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좀 가져라 그러잖아요. 시험이라니까. 테스트. 이 테스트에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이 욕심난 거 아니에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 믿는가, 그거 테스트해 본 거라니까. 그리고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준비되어 있었어. 그 준비된 축복. 그리고 22장 17절에 보면 자손들까지 잘 때는 복을 주셨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말로만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 없어요? 내 처음 익은 열매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 그랬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분들 들어 계실 수 있어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처음 나온 재물 가지고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그래요. 왜요? 믿음의 여부를 알고자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욕심난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음의 여부를 아시고 믿음이 있을 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보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에 내가 너희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인해 놓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한번 보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 한번 보자. 내 말을 너가 정말 순종하는 거 한번 보자. 그거 시험이에요. 시험에 통과할 때 하나님은 다 축복을 약속 안 하셨습니까?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때요? 딱 마당만 밟고 다녀 아무것도 안 해. 그때 황폐하게 됐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인색해 가지고 하나님을 필요해서 달란 거 아니라니까. 시험해 보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생명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합격할 때 우리 인생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2절 하반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면은 다 받으신 거요? 다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성경에 아벨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둘 다 기도 안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안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만 받으셨어요. 과부도 두렙돈 하나님 앞에 헌금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많은 돈 갖다가 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헌금을 받으시던가요? 과부 두렙돈을 받으셨어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했다고 해서 다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기도드리는데 기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드리는데 찬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 헌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치 못해가지고 억지로 막 하는 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대접하면 기뻐요? 억지로 하는 거에 기뻐요.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아봐요?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면 그거 좋아요.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대접하는 거 좋아요. 그런 것은 안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많이 낸가 적게 낸가 보시겠습니까? 많이 한가 적게 한가 그거 보시겠습니까? 믿음, 마음의 태도라니까. 여러분, 신구약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헌금 많이 하신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6조를 드렸어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6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심히 기뻐합니다. 막 예물을 드리니 기뻐해요. 14절에 보면 막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배도 시편 122편 1절 막 기쁨으로 올라가 막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해서 받은 복이 너무 크잖아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러다 천국 갔잖아요. 이 땅의 장수도 복 아닙니까? 젊어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니까 복입니다마는 장수도 복이에요. 나이 늙도록 장수한 거 아닙니까? 나이 먹어가지고도 천하면 어떠겠어요? 귀하고 천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8절 보십시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태. 교훈은 뭡니까? 무슨 일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 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망했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합니다. 명예 위해서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거짓이요. 마음에는 없어. 화 받았다니까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나오잖아요. 높이 쌓자. 쌓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끝내시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잖아요. 왜 사울을 끝내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다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방해한 백성들, 하나님 일을 방해한 사람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말을 다 안 듣고 좋은 것은 자기가 하려고 다 남겼어요. 그래 놓고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승리해 놓고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기념비. 내가 이렇게 잘해갖고 이겼다. 기념비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고 전쟁해갖고 이기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다 흩어버리셨다. 하나님 앞에다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낸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내고 자기를 위한 사울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오늘 재벌로 잘 먹고 살아도 소망 없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지금 뭐 몇백억 하잖아요. 막 400억 500억 그림 한 장이 그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밀라노의 한 백작이 다빈치한테 예수의 최후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다빈치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다 완성돼가지고 자기 친구 화가를 불러가지고 한번 보게, 백작한테 갖다 줄 거네. 그랬더니 화가가 와서, 자기 친구 화가가 와서 와, 너무 잘 그렸네. 그런데 예수님 손에 지금 잔이 들려 있잖아요. 포도즙 잔, 성만찬이니까, 성찬식이니까요. 근데 잔이 너무 화려하네. 그러니까 바로 다빈치가 붙들어가지고 뭉개버렸대요. 그 잔을. 나는 예수님보다도 화려한 거 못 보네. 우리 예수님만 화려해야지. 뭉개버리고 예수님 손을 그 테이블에다가 얹은 거 그렇게 바꿔버렸대요. 잔 없애버리고. 그저 다빈치는 하나님만 높아지도록, 예수님만 높아지도록 그렇게 살아서 그 유명하도록 하나님이 다빈치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은 널뛰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널 뛰어보셨잖아요. 내가 밟으면 상대 올라가는 거에 널뛰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높이면은 잠언 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높이라, 하나님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만 높이면은 하나님이 나 들어주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살 때 꿈에라도 나 높이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 은근히 자랑해갖고 높이려고 하면 그 마귀 시험입니다. 자녀들이 잘 때도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잘 때도 하나님 은혜라고, 일생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성소를 짓는데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를 짓는데 마음대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짓는 거요. 마음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훈은,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융통 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융통 부리면 안 된다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융통 불어가지고 좋은 거 자기가 빼돌립니다.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네가 융통 안 부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너 집에 영원히 왕을 세워줬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융통 불어가지고 망한 겁니다, 사울은. 신앙생활에는 융통 부르면 안 돼요. 인간사는 융통이 있어야 돼요. 융통이 없으면 답답하지요. 신앙생활은 융통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명령 내렸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신이나 사람한테 뭐 구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융통을 부리면 어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인데 기도를 중단해야 안 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전에 행하던 대로 융통 안 부려. 왕의 말이 있어도 융통 안 부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가지고 고레스 왕 시대나 다리오 왕 시대나 형통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다 융통을 부릅니다. 사람 말 듣고 융통 부리고 그러면 그 신앙이 실패한 겁니다. FM이란 건 뭐예요? 융통 안 부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면 영원한 이 땅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증거궤가 나오네요. 증거궤는 말씀 두는 곳 아닙니까?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러라. 교훈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증거궤는 순금으로 싸고 금태로 둘러라. 왜? 속에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다윗은 많은 순금 금덩어리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했답니다. 말씀이 더 달았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때요? 돈보다 말씀이 좋으신 분은 아멘 한번 해봐요. 그래도 우리 양심이라도 있어서 쓰겠습니다. 다윗은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연속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도 그래요. 시편 119편 127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복 있고 들어도 복 있고 지켜도 복 있고 할렐루야.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들어도 복 있고 지켜도 복 있고 읽어도 복 있고. 하나님 말씀 어때요? 우리가 듣고 읽으면은 지혜가 생기지요,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면 범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 귀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보시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그랬어요.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입니까? 한 지파에 한 덩어리씩 떡 12개예요. 항상 상에 갖다 12덩어리 올려놨다가 매 안식일 날은 바꿔 새 것으로. 그러면 그 헌 것,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그것은 제사장들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들 배려하신 거예요. 제사장들 먹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창세기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그게 창조 목적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 구원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지금 계속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23장 보셨죠 그때? 2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섬길 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물질의 복. 병을 제하겠다.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때는 복을 주겠다.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복이에요. 또 일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헛것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더해라. 항상 더해라 그래요. 우리 결심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결심이 내 평생 소원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했고 창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또 복을 쏟아주세요. 하늘에 가서 상까지. 우리 조금 이제 이 찬송 드릴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예배 생활 잘하는 거, 주의 일하는 거, 이런 일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